감사하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하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하시사
유튜브 부장으로 섬기시는 이우중 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충성을 다짐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교사들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강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느려 보이고 미련해 보이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신앙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교사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가족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이 땅과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는 멋진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을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을 큰 은혜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생명을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튜브 총무로 섬기시는 임미양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찾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신약 2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파지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학교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올해 중고등부하고 아동부하고 청년부 연합 가족 수련입니다. 그래서 특별 찬양도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음 주부터 또 진행되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병영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서진교 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열정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언양제일교회 교사들만 봐도 힘이 납니다. 설교 끝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랑 마음이 통했습니다. 예, 누가 그럽디다. 그 천당 바로 밑이 분당이라고, 분당에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런 말을 하던데요. 과연 그렇겠습니까? 좋은 교회에 대해서 사실 여러 의견들이 있겠지만 책으로 나온 게 교사 바이블이라는 김동건 목사님이 쓴 책을 보면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 지금보다 5년 후에, 또 더 나아가 지금보다 10년 후에 좋은 교회, 그 교회라 불리는, 그 좋은 교회라 불리는 그 교회가 바로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요, 5년 후가 지나면 더 좋은 교회가 되어 있고, 또 5년이 더 지나 10년이 지나면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 있는 그 교회, 바로 우리 언양에서는 언양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울산에는 우리 병영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랑 우리 두 분 장로님들 같이 오셨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할게요. 저희 교육부를 담당하시는 김호동 장로님 오셨고요, 새가족부를 담당하시는 조나무 장로님 오셨습니다. 목사가 부실하다 보니까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혹시나 조시는 분이 계시면 저분들이 아멘을 크게 할 겁니다. 예, 저희 장로님들이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지금도 참 좋은 교회, 또 특히 교회학교가 훌륭한 교회학교를 두고 있는데요, 5년 후가 되면 더 좋아지고 10년 후가 되면 더더욱 좋아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청년부가 있는데, 이 교육부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로, 관심으로, 또 물질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의 5년 후, 10년 후가 사실 결정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헌신하는가에 따라 교육부가 살아날 수 있고 더 부흥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교우들이요,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 또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며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보십시오. 그리고 10년 후에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한 우리 교회학교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 우리가 친숙하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대상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요. 오늘 이 비유에서 밭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마음에 뿌려진 것, 이게 밭입니다. 밭은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도 몸이 이곳에 와 있다고 설교가 다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설교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흔히 여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그 군대 이야기 안 좋아합니다. 남자들만 좋아하죠. 근데 이 남자들이 유독 모이면 군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또 축구 이야기 좋아합니다. 예, 축구를 잘하든 못하든 축구 이야기 즐겨하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눈치 없는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에서 축구 했는 이야기 하면 여자들은 상당히 실망하죠. 눈치 없는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를 하면 절대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데이트를 해도 진행이 안 돼요. 어머니들은 평소에 군복 입은 군인들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입은 명품같이 보이는 짝퉁 원피스가 더 눈에 들어오죠. 예,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가요, 자기 아들이 군대 입대해 보세요. 그때부터 보이는 게 군인밖에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니까 군복만 보여요. 군인 모자만 보입니다. 어딜 가나 눈에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1년 6개월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해버리면 그 다음부터요, 군복이 또 안 보입니다. 왜요? 내 아들이 이제 전역했거든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또 손이 가고 또 기도가 돼요. 오늘같이 마음이 있으면 또 설교가 들립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두는 것과 마음에 없는 것, 수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밭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결정하는 것은요,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좋으냐 나쁘냐 역시 수용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4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잘 알듯이 첫째가 길가, 둘째는 돌짝, 셋째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죠. 넷째가 좋은 땅에 있는 밭입니다. 이 4종류의 마음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길가는 어떻습니까? 딱딱합니다. 씨알도 안 먹히죠. 수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돌밭 거의 비슷합니다. 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수용 능력이 떨어지죠. 왜? 흙이 부족하니까. 가시떨기밭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에 있는 모든 양분을 가시떨기가 다 그냥 먹어버리니까 별로 거기에 좋은 열매 맺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다르죠. 이 말은 좋은 마음밭은 다릅니다. 씨를 수용하기가 좋고 잘 심어집니다. 심어진 후에 뿌리 내리기가 좋으니까 그때부터 잘 자라죠.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연히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풍성한 결실이 있어요. 수용 능력입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똑같습니다.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 이 4종류의 밭 중에서 이 아이들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을 수 있어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은 좋은 땅입니다. 교회학교의 마음밭은 좋은 마음밭이에요. 우리 교사들 특별히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더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지는 좋은 마음밭이라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대할 때,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 대할 때 뭘 보느냐? 얼굴, 몸매 보겠습니까? 마음밭을 보셔야 교사입니다. 교사의 눈은 달라요. 마음밭을 보는 거죠. 좋은 마음밭의 특징이 뭡니까? 씨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니겠어요? 왜 교육부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마음밭이 좋으냐? 그 이유가 있어요.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교육부 아이들을 아직 마음이 유들유들합니다. 혼내면 눈물 줄줄 흘리잖아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어른들 혼내도 눈물 안 흘립니다. 혼내는 사람이 웁니다. 그만큼 이게 달라요. 다릅니다. 어릴수록
순수하고 또 유들유들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강팍하죠. 딱딱한 얼음처럼 싸늘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른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순교의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장로님 두 분이 오신 겁니다. 저 대신에 돌 맞으실 분들은 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분들에게 돌을 던져주시면 됩니다. 어른들 마음요, 아이들이 그래 참 딱딱합니다. 저도 어른이지만 그것 뭘 보며 아느냐, 정확한 잣대가 있어요. 얼굴 보면 압니다. 얼굴은 마음을 대변하는 거울과 같아요. 어른들 얼굴 상당히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웃겨도 잘 웃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 비해 잘 웃기는 편입니다. 우리 박종원 목사님 얼마나 점잖합니까? 저는 좀 가볍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어른들은 잘 웃지 않습니다. 결국 집에 가서, 그것도 화장실 안에 가서 혼자 웃습니다. 희한하죠? 왜 그럴까? 화장실에 가면 마음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열리는 게 이 어른들의 특징이에요. 조사를 했거든요. 통계적으로 어른들 하루에 몇 분 웃느냐, 아이들 몇 분 웃느냐 조사를 해봤더니요, 아이들요, 놀라지 마세요, 아이들은요 하루에 한 400분 웃습니다. 그럼 어른들 몇 분 웃느냐? 성인들 한 100분 되나? 아니에요. 하루에 7번. 그것도 잘 웃는 사람 7번. 진짜 한 번도 안 웃는 사람도 있어요. 옆 사람을 보지는 마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80평생 어른이 살아갈 때 웃는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겨우요 한 20일 정도 되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한 480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어른들 잘 웃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있고 식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서보니까요, 우리 언양제일교회 우리 어른들은 자그마치 하루에 한 300분은 웃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한 30분은 웃겨드릴게요. 30분은. 예, 벌써 2분 웃겼어요. 예. 이거 보면 어른들도 다 같은 어른이 아니에요. 제가 언양제일교회 오니까 참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게요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음밭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극히 떨어져요. 어떤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안 바뀌고요. 특히 어른들은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그만큼 고집이 강한 거예요. 못 보면 아느냐?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게요. 어른들은요, 교회 본당 안에 오면 자기가 앉은 그 자리에만 거의 수십 년 앉습니다.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근데 명찰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궁뎅이만 합니다. 궁뎅이가 알아요. 잘 모르고 한 2칸 앞에 앉으면 내 궁뎅이가 불안합니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내 자리로 가야 될 것 같은, 이게 어른입니다. 어른은 자리 하나만 딱 봐도요 거의 안 옮기려고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그만큼 무디고 수용성이 떨어지죠. 반면에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뭘 보느냐? 자리에 대해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선생님들이 늘 하는 소리가 뭡니까? 얘 자리에 좀 앉아 그러잖아요. 왜요? 애들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일어나고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청소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들유들합니다.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어른들의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득실을 따지기 때문이죠. 특히 돈 이야기가 들어가면 어른들은 마음이 긴장을 하고 민감해집니다. 손해될 것 같으면요 그대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귀도 닫습니다. 눈도 닫고 마음도 굳어버립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의 냉혹한 현실들을 겪고 거기에서 뜨거운 화상을 입든지 아니면 찬 동상을 겪든지 하면요 상처로
닳고 닳아 마음부터 닫아버립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좋은 씨를 뿌려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요지부동이에요. 이게 어른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어른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어른을 오늘 탓하러 온 건 아닙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은 어른들에 비해 아직까지 수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어른들에 빗대어서 봤을 때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제가 오늘 울산의 이 종갓집, 울산의 이 심장인 중구에서 이곳 언양까지 왜 왔겠습니까? 물론 김광택 선임 장로님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첫째, 우리 아이들, 교육부 아이들 마음밭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왔어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사들, 또 교우들, 우리 아이들 마음밭 보세요. 마음밭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표정이나 행동, 뭐 얼굴 이런 것 보면서 교사들은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속으로 아이들은 그럽니다. 니는 더 했다.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사의 눈은 다릅니다. 마음밭을 보셔야 돼요. 정말 진짜 예의 바르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애들, 너희 집 애들 다 똑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교사를 죽이는 3사가 있어요. 누구냐? 목사, 권사, 집사가 아니라 교사를 죽이는 3사가 누구냐? 이런 겁니다. 싸한 애들이 있어요. 막 공과 공부 준비해서 열심히 막 전했는데 싸합니다. 요게 1사. 2사는 누구냐? 싸가지들입니다. 내 용돈 틀어서 막 먹이고 했는데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이런 싸가지들이 있습니까? 싸가지들. 요게 2사예요. 3사는 누구냐? 사이코들입니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들이 있어요. 뭐 언양제일교회는 없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 병영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사는 그것 보면 안 됩니다. 마음밭 보시고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 표정, 겉모습 관심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던 우리 교사들은 보는 안목이 다르셔야 돼요. 아무리 이 3사들 있죠, 정말 싸하고 정말 사가지가 없고 그리고 사이코 같아도요, 그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거 보시면 시험대로 못합니다. 주님이 보셨듯 우리도 마음밭을 보자는 겁니다. 이것 보시라고 제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감사한 건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0살부터 30살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아직 그들의 마음은요, 소프트, 영어로 소프트합니다. 이 말은 돌밭도 아니고요, 가시밭도 아니고요, 더더욱 길가도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이 보존해 주셨어요. 여전히 좋은 밭입니다. 이 밭을 보시고 사역하셔야 돼요. 이 밭을 보시면서 말씀 전하셔야 돼요. 이 밭을 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밭을 보시면서 가능성을 두고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주님도 우리의 마음밭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청년들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쟤는 인사도 안 하네. 내가 늘 먼저 가서 인사해야 되고, 저런 싸가지 없는 자식, 저거 앞으로 인간 되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한테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겨우 밥그릇 앞에 놓고 인사 한 번 할 뿐이지 실제로 주님 앞에 그만큼 인사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싸가지같이 행동합니까? 다 잘되면 내 탓인 줄 알고 있고 주님 생각 별로 하지 않잖아요.
청년들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마음밭 보시면 돼요. 아직 쟤는 마음이 좋다. 그리고 아직 씨가 덜 뿌려졌을 뿐이다. 여전히 씨가 자라는 중이고 곧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이 마음밭입니다. 사실 비디오로 안 찍어 놔서 그렇지 20년, 30년 전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 그러셨어요. 그때 비디오가 요만큼 요즘같이 이렇게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행인 줄 아세요. 그때 찍어놓은 것 지금 before와 after를 비교해 보면 아마 청년들, 아동부, 중고등부 애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속으로 그렇게 지는 더 했네 그럴지도 몰라요. 예,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교사와 교우들의 먼저 믿은 교우들의 시선은 우리 아이들의 겉모습 보지 마세요. 주님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면 그 겉모습 보면 시험 들어 못해요. 예? 누가 뭐 월급을 줍니까? 알아줍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여전히 마음밭은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그것 보면요 또 밤을 새서 공과 준비하게 되고요, 그것 보면요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싶고요, 그것 보면 이번 주에 씨를 뿌렸지만 다음 주에 더 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확신이 생겨서요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달라요. 진짜 살아있는 교사는 이게 다르고요, 진짜 살아있는 이 교회의 리더들은 이게 다릅니다. 마음밭을 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30배, 60배, 100배라는 이 열매의 어떤 포텐셜을, 가능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만 보면 너무 기뻐요. 예, 너무 기뻐요. 저도 끊임없이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설교를 해도 똑같은 사람 보면 다음 주에 설교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제 눈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래봐도 제가 눈은 있습니다. 작아도. 예? 눈은 있어요. 근데요, 제 눈을 어떻게 바꿔주셨냐?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 네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것을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듯이 너도 마음을 봐라.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을 보니까요 설교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부지런히 뿌려야 되겠다. 하는 대로 더 뿌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설교도 막 길게 했다가 미움도 받기도 하고, 그래도 또 하고 또 하고, 졸더라도 또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마음밭이 아직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잘만 뿌리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 정말 그 마음밭을 보세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 마음밭에 사실은 참 마귀도 이 마음밭이 좋은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옥토 같은 마음밭에 교사가 안 뿌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참 마귀가 악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당장 씨를 뿌리자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다음에 하지, 이러다가 마귀에게 모든 절호의 찬스를 다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음밭이 좋다는 뜻은 지금 당장이라도 한 시라도 빨리 뿌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늦어지면 우리 대신에 사탄이 와서 그 마음밭을 접수해서 거기에 더 악한 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탄은요 얼마나 영특한지 이 시대에 문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옥토 같은 마음밭에 죽음의 씨앗을 마음껏 뿌립니다. 선별되지 않은 씨앗들을 유튜브나 많은 SNS 미디어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뿌려놓습니다. 우리 아이들 부모님 없어도 TV 없어도 재밌게 잘 놉니다. 뭐만 있으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잘 놀아요. 예? 그냥 밤만 해대면 걔네들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뭘 봅니까? 교사들이 즉 그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려놓지 아니하면 그 마음밭에 마귀들이
악한 것들을 뿌립니다. 그 밭에다가 자살이라는 수사이드 알죠? 자살이라는 씨를 뿌려 놓으면 그게 어느새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그 좋은 밭에다가 돈이라는 씨를 뿌려 놓으면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조그만 애들이요, 돈에 미친 거 보셨어요? 어떤 인터뷰에서 6학년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요, 뭐라고 꿈이 뭐냐 그러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거 되어서 뭐 할래 그랬더니요, 저는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돈 많이 벌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 한편에서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돈독에 오른 거죠. 때론 그 좋은 밭에다가 마약이라는 씨를 뿌려서 환각을 시키고, 그 좋은 밭에다가 음란의 씨, 동성애의 씨를 뿌려서 성적으로 물러나고 신성한 결혼을 터부시하게 만듭니다. 생명의 존엄을 경시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마음밭에 뭐가 열매가 맺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며 망하게 하는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그 좋은 마음밭을 이미 먼저 선점해 버린 탓입니다. 그것 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나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귀한 교사들을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교사 바이블에 보면요, 교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119 대원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19 잘 아시죠? 119 대원이 뭐 하는 일을 합니까? 잘 모르시면 지금 119 눌러보세요. 그러면 수분 안에 이분들이 오십니다. 오시면 그렇게 말하세요. 병영교회 목사님이 설교 때 좀 쓴다고 불렀다고. 그러면 제가 아픈 척하고 실려갈게요. 그만큼 그분들은요, 응급을, 좀 에머전시라 하죠. 응급을 다루는 분들이에요. 늘 긴장하고 있고 준비된 상태로 출동 대기를 하고 있는, 헌신하는 일을 하는 게 119 대원입니다. 교사가 그런 긴급 직업이라는 거죠. 교사의 사역이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오는 애들만 기다리고 있고 그게 교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 오는 애들 어디에서 뭘 할까? 응급한 애들은 없을까? 긴박한 애들은 없을까? 그러면서 늘 출동 대기로 준비하는 게 교사예요. 그래서 교사를, 아이덴티티를요, 영혼을 살리는 119라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왜요? 시간을 다투거든요. 내가 오늘 이거 안 뿌리면 오늘 뿌리지 않는 그 마음밭에 마귀가 선점해서 다른 나쁜 것을 뿌리거든요. 교사 되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공과 준비해야 되고, 애들 또 신방해야 되고, 전화로 또 만나야 되고, 뭐 할 일들이 많죠. 하다 보면 별로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재미도 없고 나도 바쁘고 다음에 하지라는 마음이 듭니다. 다음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그 아이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닭을 뿌립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119 대원이 출동해야 되는데 컵라면이나 먹고 저 드라마 다 보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119 대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죽어요.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긴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시간을 다투면서 섬겨야 될 직분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고,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는 거두는 사역이 아닙니다. 뿌리는 사역이에요. 거두는 사역은 주님이 맡겨주신 분들이 나중에 거둡니다. 교사들은요, 거두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겁니다. 뿌릴 때 뿌리셔야 돼요. 그 절호의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뿌릴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요, 뿌려 놓으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시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저는 너무나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뿌리면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듣지도 않는데요. 그건 누가 알아요? 사람이 귀로만 듣습니까? 마음으로도 듣습니다. 눈치로도 듣습니다.
심지어는 누워 계신 분들, 산소호흡기 드리는 분들은 영혼으로도 듣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지런히 뿌리는 겁니다. 그 뿌리는 사역, 시간을 지키세요. 그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한시라도 빨리 뿌리는 것.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마지막이에요. 열정을 다하여 뿌리자. 열정을 다하여. 그냥 대충 뿌리는 게 아니라 패션, 열정이에요. 열정. 연어의 회귀 본능처럼 영혼의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왕싸가지들은 그때는 아멘 합니다. 그때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막 해주니까 아멘 해놓고는 멀리 저 바다로 가버립니다. 언양제일교회보다 더 큰 바다로 가버려요. 그리고는 거기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때가 되면요, 드디어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세요. 새가족들 한번 받아보세요. 어릴 때 교회 다녔던 분들이 프로테지로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는요, 이리저리 두들겨 맞고 드디어 온 분들인데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막 외워요. 아유, 선생님 언제 이런 걸 터득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러시면요, 그분들이 제가 이래 봐도 교회 학교 다닐 때 아동부 때 회장도 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막 합니다. 때로는 섞어서 하기도 합니다. 예, 하기는 해요. 어디서 배웠냐? 분명한 건 겁니다. 아동부 때든 중고등부 때든 심지어 군대에도 거기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할까요? 그 당시에는 세상이 좋고 술이 좋고 여자가 좋고 뭐가 좋고 하다가 나중에 50대 60대 되니까 아니거든요. 드디어 영혼들의 회귀 본능에 따라 옵니다. 교회를 와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교회 학교 때, 아동부 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예수의 씨가 미리 뿌려진 그분들이 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의 안테나라고 부릅니다. 때가 되면 이미 생명의 씨가 뿌려진 그 마음밭에 좀 느릴 뿐이지 영의 안테나를 하나님이 장착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요, 맞아서 오고 병들어서 오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결국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에 과거에 어느 교사가 이미 눈물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 놓았던 거예요. 그것이 기억으로 잔존해서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십계명을 암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영의 안테나를 누가 그렇게 했을까 추적해보면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그 사람은 다 잊고 있었지만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희미하지만 신호는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뿌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의 안테나를 심어주셔서 때가 될 때 부르세요. 중요한 건 그 씨를 누가 뿌렸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와 특송하신 우리 교사들이 무시당하고 또 누구도 기억 못하고 알아주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귀한 거예요. 그거 안 했더라면 아직도 안테나가 없어서 오지도 않아요. 영원히 어쩌면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오늘도 말씀의 씨를 준비해서 뿌리는 건 헛된 일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 아니라니까요. 영적 헛짓거리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열정으로 뿌려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슬이란 아이와 에일이라는 아이가 21
19, 이 두 자매가 일찍 이 예슬이가 결혼을 했어요. 지금 21살인데 남자 한 명 제만이까지 데리고 왔어요. 3명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저희 병영 선교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아동부를 다녔어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 다시 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동부 선생님의 전한 말씀이 그리워서 왔대요.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좋은 애화를 오늘 언양제일교회에 가서 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오늘 3명이 자그마치 한 번에 등록했어요. 그것도 21살, 19, 21살 둘이, 19 하나. 이 젊은 애들이 등록한 겁니다. 이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때 성교원에서 그 유치부 때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씨를 뿌렸고요. 그 씨가 심겨져 있었던 거죠. 영의 안테나가 그때부터 촉수처럼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동부에 와서 또 말씀의 씨가 뿌려진 거예요. 그 씨를 뿌린 선생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김호동 선생님, 저 장로님이 그때 했었어요. 20년 근속 아닙니까, 저분이?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이 그립고 말씀이 그리워 오늘 온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사들의 그 씨 뿌림이 헛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농부의 아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농부였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저희 4남매를 다 키워내셨는데 저는 옆에서 아버지가 씨를 뿌려놓고 단 한 번도 의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농부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의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추수할 것이 거의 없을 때라도 이듬해 또다시 모판을 준비하는 것을 봤는데 죽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씨가 살아있다면, 그리고 농부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땅이 좋은 밭이라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영국에 있었을 때 제가 이래봐도 15년 6개월을 영국에 살았습니다. 런던에서 살았어요. 여기 그런 분들 잘 없을걸요?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병영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때 런던에 살았을 때 아프리카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 갔다가 커피 씨앗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줬습니다. 속으로요, 그냥 큰 욕심이 생겼어요. 이거 화분에 딱 심어서 앞으로 내가 커피 돈 주고 안 사고 내가 그냥 마셔야 되겠다라는 자급자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어요. 그럼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싹이 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나요. 그래서 목사 체면에 이게 뭘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싹 나게 해주세요. 목사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거 아프리카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왔는데 좀 싹 좀 나게 해주세요. 아무리 물을 주고도 안 나요. 어느 날 그 아프리카 친구가 왔길래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What's happening?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왜 안 나냐 그래요. 안 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It's the roasted coffee입니다. 볶은 거예요. 볶은 씨앗을 아무리 씹어본들, 안수를 한들 납니까 그게? 죽은 건데. 진작에 로스티드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안수까지 하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뿌리는 그 씨앗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생명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결코 죽은 씨앗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라는 생명의 씨앗,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씨앗,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내신 생명의 씨앗, 그 생명의 씨앗,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생명의 씨앗. 교사 여러분들이 상대하는 아이들의 마음밭은 아직 좋은 밭이고요. 이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교사의 열정입니다. 한번 뿌려서 안 되더라도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살아 있습니다. 좋은 밭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번 뿌려서 안 되면 두 번 뿌리면 되고요. 두 번 뿌려서 안 되면 세 번 뿌리면 되고, 세 번 뿌려서 안 되면 똑같이 1년 계속하면 되고, 1년에서 안 되면 2년, 2년에서 안 되면 5년. 결국 떠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머지않아 결국 영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언양제일교회에서 뿌린 영혼 병영교회에 돌아올 줄 믿고, 병영교회에서 뿌린 영혼 언양제일교회에 더 많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뿌려놓으면요 결국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뿌린 그 열매들이 대형교회에 많이 가더라고요. 전 대형교회 가서 커피 공짜로 얻어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로 다 가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 뿌린 영혼들이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또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요. 왜요? 마음밭 좋잖아요. 그리고 씨앗이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교사가 패션 열정으로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교사들은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요, 열정을 가지시고 아직도 좋은 밭, 영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 마음껏 뿌리시고, 우리 교우들은요 마음밭을 보시면서 함께 뿌려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5년 후에 더 좋아지고요, 10년 후에는 언양 땅, 울산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의 귀한 교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좋은 밭인 우리 아이들, 주님 교사가 열정을 품고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인 예수 씨앗을 뿌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영혼들로 차고 넘칠 수 있는 은혜와 부흥이 되는 놀라운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아까울 것
오늘 섬기시는 박진구 안수 집사님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교사들의 헌심을 다짐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뿌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열정 있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 위에도 은혜와 복을 흔들어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찬송가 4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죽도록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시며 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열매 맺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격려하시며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살아가시는 언양제일교회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온 교우들 위해 영혼들을 위해 수고하는 귀한 지체들 위해 그리고 영유치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교육부 아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